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좀 반복해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주제로 나온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목회자인 이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인데요. 바로 그 책의 제목이 오늘 이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제가 늘 무리라고 하는 것을 이 카일 목사님은 현대 용어로 바꿔서 이 팬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리는 곧 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기를 성경에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나왔던 사람들이 딱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팬. 우리가 뭐 가수의 팬이다, 뭐 어떤 뭐 운동선수의 팬이다, 뭐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부류는 예수님의 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쉽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말하는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팬은 예수님께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팬,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 와서 주를 위해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한 공간에 함께 모여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나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성경에서 예수님의 팬, 무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나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과연 팬인가 제자인가, 이것이 또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는 팬에 불과한데, 나는 무리에 불과한데 자신을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카일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가 있어요.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주일이면 교회 빠짐없이 출석한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다. 설교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완독했다. 또 어릴 적 수련회나 부흥회 때 뜨거운 체험을 했었다. 또 내 핸드폰의 컬러링은 복음송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몰라. 네가 내 제자라고? 나는 너 모르는데? 라고 하나님이 부인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나를 봐도 내 신앙은 아직 무리의 신앙이다, 여러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구원이 없는 자리예요. 빨리 그 무리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내가 제자가 맞는지 다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더욱더 확신을 갖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무리라는 것을 스스로 직면하고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무리이고 제자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무리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 오늘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역하던 곳으로 와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하여 죽을 때까지 바울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 한 주에 제일 힘들고 피곤할 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곳으로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4장의 그 앞부분을 보면 지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 중에 하나인 루스드라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곳 사람들에게 돌로 맞기 전에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큐티를 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면 그거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루스드라 사람이 분명히 날 때부터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기를 이들은 신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이라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함께 동역하던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행한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이렇게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바울을 향해 환호했어요. 그들을 추앙했습니다. 그들을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충동에 휘말려서 지금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이 바울의 팬이 되어서 환호하고 박수쳤어요. 그런데 금세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죽자고 달려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돌변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하고 변심하는 이유는 성경은 그들이 무리이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19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 루스드라 사람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누굴 충동했다고 말합니까? 무리를 충동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무리라라고 칭하는 것이 여기 19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 루스드라에 관한 기록인데, 여기에 보면 이 루스드라 사람을 향해서 무리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계속 성경은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향해 무리다, 무리다, 그들은 무리야, 무리야, 무리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사역지를 옮겨요. 그런데 더베에 관한 기록인 21절 이하부터는 더베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라고 표현해요. 더베의 성도들은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라는 표현이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무리라고 했습니까? 제자라고 했습니까? 무리요. 그들은 무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쉽게 충동되고 쉽게 변심하고 그렇게 믿음을 등지고 떠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카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제자와 무리는 사랑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께 나오지만, 무리도 제자도 다 예수님께 나오지만
무리의 사랑의 대상이 다르고 제자의 사랑이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예수님 사랑하죠.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무리들의 목적은 뭐냐?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무리들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면 떠나는 거예요. 혹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당연히 떠나겠죠. 여러분, 카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애인들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자, 이 질문을 하면서 카일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요. 한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보,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 것이, 평생 당신과 함께 할 것이,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과도 연애하고 싶어. 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아내가 원어브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러 여자들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원어브댐이 될 수 없어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없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보편적인 저희 속성은 뭐냐면 배타성이에요. only one. 여러분, 진짜 사랑의 대상은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명이에요.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한 명이 될 때 바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긴 하는데 근데 나는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돈도 사랑하고요, 나는 명예도 사랑하고요, 야망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온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 사랑의 대상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온리 원이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사랑의 대상, 단 한 명의 사랑의 대상,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리와 제자를 가르는 확연한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 안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긴 하는데 나는 부모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넌 무리야. 넌 무리야.
여러분, 그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귀해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물론 그들도 귀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극단적이겠지만 정말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만 내가 골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꺼이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따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오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그 어떤 이득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거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걸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예수 믿는 것도 뭔가 이익이 있으려고 믿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의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에게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이득을 얻기는커녕 손해보는 것조차도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진짜 기쁨이 뭐예요? 부모는 내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자식에게 무언가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거 정말 이 부모에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부모 자식 관계가 너무 신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이제 하나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걔들이 뭐 가계 경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보탬이 뭐예요? 손해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거래요, 다 내 거라. 요즘요 진짜 기분 나쁘다니까요.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방 들어오지 말래요. 그게 지 방이에요. 아니, 지들이 살고 있는 집에 한 평이라도 지 돈으로 샀어요? 지 방이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밥 먹으라고 문을 열고 밥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문을 부숴버릴 뻔했다니까 진짜. 아니 여러분, 걔네들이 뭐 했냐고요. 도대체 걔네들이 뭘 했길래 자기 거라고 그러냐고요. 왜 그게 지방이에요? 왜 내 거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는 참 이상하죠. 자식이 아무것도 도움이 된 게 없는데 정말 부모가 너무나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그것으로 정말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부모는 늘 자식에게 의리해요. 늘 자식이 부모의 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세상 어디에도 이런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진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득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뭘 구하시죠? 여러분, 제자는 정말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내가 오늘도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나 달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거 주셨다는데 왜 나한테는 그거 안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들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거예요. 나에게 좀 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 나한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시란 말이에요. 달라고요. 하나님 나도 좀 달라고요. 하여튼 무리들의 기도 제목은 날마다 달라는 거예요. 다오다오 떼부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무리들은 내 기도 들어주셔야 좋은 하나님이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쁜 하나님. 에이,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 떠나요. 예배 자리로 떠나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분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얻고 싶은 걸 주시지 않거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와 멀어져요. 큐티와 멀어져요. 기도와 멀어져요. 왜요? 이 모든 것의 초점이 이득에게만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자 될 수 없어요. 절대 무리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이득,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이득, 늘 그것을 계산해요. 그리고 그 계산이 맞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여러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나는 돈도 사랑해요. 나는 세상도 사랑해요. 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무리예요, 제자예요? 무리예요, 제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여전히 무리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의 자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무리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도 아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은 하나만화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리에서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18절까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 루스드라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는 무리야, 너희는 무리야 라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할 때는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그의 사역이 다 성공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너무너무 애쓰고 힘썼지만 끝내 루스드라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얻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게 사역자로서 얼마나 슬픔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리는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냥 무리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 삼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마자 오늘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로 삼았다고요? 제자 삼고.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이제 이 더베로 들어가서 이 더베 사람들을 부를 때는 단 한 번도 또 더베에서는 무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오직 제자라는 말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제자를 만들고 제자 삼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것이죠. 여러분, 이 무리였던 루스드라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 더베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가 뭐죠? 무리와 제자의 믿음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는 구원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쫓기 위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대가 지불을 감당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위해 환난을 감당할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장차 당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면 너희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 반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음, 장차 당할 환난에 관한 이 복음 앞에서 무리와 제자는 확실하게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환난이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귀를 막아요. 기분이 딱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복의 복음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고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라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이 많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환난을 받아내기로, 감당하기로 인정하는 거예요. 올소이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이 구원 없어요. 나도 내 자녀도 많은 환난을 대가로 치러야만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될 고난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은 나는 비록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지만 적어도 내 자식들만큼은 고난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리예요. 여러분은 무리예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고난이 싫다고 말한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은 고난 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겪어야 될 많은 환난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그 많은 환난 가운데 한 가지를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기하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환난을 겪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환난이 뭐냐? 바로 그게 포기하는 환난이라. 여러분 여기 이 포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는 구원을 위해 포기하고 무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교묘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다만 여러분 무리는 포기는 하는데 적당히 포기해요. 덜 중요한 것만 포기해요. 여러분 무리들은 덜 중요하고 적당한 것만 포기하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건 끝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는 주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을 쫓는 일이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적당한 거 몇 가지 포기해놓고 나는 제자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 완전 오산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 카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보면 목사님이 자신이 생각할 때 주변에 이 사람은 진짜 제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에게 어느 날 메일을 보내서 내가 보내는 문장에 빈칸을 채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카일 목사님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에게 보낸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한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한다. 여기에 이 무엇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릴 적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 됐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포기해야 됐다. 마지막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의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참된 제자들은요 적당히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 구원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적당한 것은 포기하고 덜 귀한 것은 내려놨지만 아직도 주를 위해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고통스럽지만, 눈물 나지만,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 그 사랑하는 관계, 내 세상에 좋은 것, 하나님, 내가 오늘 포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 결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한 주 동안 정말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 이완 집사님하고 김상미 집사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완 집사님이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 갚아야 될 그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조금이라도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일날 만나서 같이 나눔을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임유빈 성도님이 오랫동안 다니셨던 그 SPC, 여러분 삼립, 샤닉 대기업 있잖아요. 파리바게뜨, 그 제과 제빵의 그 제왕,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정규직, 현장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용 공고 나온 이 그 조건을 보니까 역시 대기업이라 그런지 급여도 너무 좋고 직원에 대한 이 복지도 너무 조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임유빈 성도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다. 조금만 힘을 써주시면 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가요 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3교대예요. 3교대 근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예배 문제만 눈 한번 딱 감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좋은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완 집사님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조금만 도움을 얻으면 갈 수 있는 그곳을 포기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고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택배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내 김상미 집사님과 함께 이제 택배업을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택배도 상황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 택배도요, 회사를 어느 회사의 택배 회사에 들어가서 택배를 하느냐에 따라 돈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쿠팡이나 CJ는요, 정말 부부가 함께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함정이 뭐냐 하면, 이 쿠팡이나 CJ는 주일날 쉬지 않는데요. 주일날 쉬지 않아요. 주 7일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도 많아요. 열심히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택배 회사들 중에 주말에 쉼을 보장해주는 택배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 지금 청년 한 명이 롯데 택배에서 지금 열심히 택배 사업자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롯데 택배가 주일날 쉴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에요. 그런데 주말에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대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완 집사님의 죄패가 물질 우상이에요. 그때 얼마라 그랬죠? 365억이 아니에요? 3,600억. 되도 않아 물질의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물질은 목숨이고, 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쫓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몇 번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물질을 쫓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물질을 포기하더라도 정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큐티하자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 같이 큐티하자고. 그 지금 한 주 동안 제가 우리 이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자예요. 이거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나님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싸구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거 몇 개 포기해놓고, 적당히 내가 아깝지 않을 만큼 몇 개 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제자지요, 하나님 속으시겠습니까? 안 속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고요.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까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바로 이 대가 지불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공동체 오픈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완 집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 포기하는 환난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두 분이, 우리 이완 집사님, 김상희 집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제자의 본을 보이는, 이 포기하는 제자의 본을 보이는 그 역할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배반하면 끝인 거야.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 갈등 되겠어요. 일부러 제가 말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싶지 않다고 도망가면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야 될 환난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제자의 자리로 나와야지만 여러분 이 환난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와 함께 이 환난을 치를 각오라고, 이 환난을 받아내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함께 나가야 되는, 특별히 주를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결단을 이루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환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제자야. 끝까지 주님을 쫓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얻는 오늘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니까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는 제자 삼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더베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더베에서 제자가 많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 더베의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더베에 좀 오래 있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 루스드라에는 다시는 발도 들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두 번 돌아보지도 않고 얼른 도망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더베에서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제자가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 더베에서는 좀 오래 그곳에 머물면서 대접도 받고 쉼도 누리고, 여러분,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게 잘 성장하는 이 더베의 사역을 장로를 세워 그에게 맡기고 다시 전도 여행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피시디아로, 밤빌리아로, 버가로, 그리고 아탈리아로 계속해서 험난한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했으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확인했으면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토달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축복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나 혼자 제자가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더베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제자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공동체의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도 제자가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저 오지상간에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제자가 있다면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나도 제자가 되어야 됐지만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토달지 않고 함께 순종하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제자 부부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제자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부가 제자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부부가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부는 평소에는 죽도록 싸워요. 죽도록 미워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에는 딱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부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리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무리 부부가 나오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땅을 팔아 그걸 바치기로 그렇게 서원해 놓고 그 땅 판값의 얼마를 뒤로 감췄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에 부부가 딱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이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제자 부부의 본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여러분, 원래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낭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부가 함께 나오면
늘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의 이름은 뒤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 두 부부를 언급할 때는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아내인 브리스길라와의 이 믿음을 통해서 남편인 아굴라가 전도되었던 것 같아요. 이 가정의 영적 가장이 아내인 브리스길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가정의 구원에 있어서 이 여자들의 역할, 특별히 아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자는 연약하지만 아내는 강해요. 정말 연약할지라도 이 아내의 믿음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는 제자 부부였어요. 얼마나 이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에서 이 부부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제가 성경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충성된 부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돕고 섬겼는지,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무리 부부가 아니라 브리스와 아굴라처럼 제자 부부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도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 추석을 앞두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고민에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꽤 긴 시간을 쉬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연휴가 이렇게 월요일부터 주일부터였던가요? 근데 목요일까지 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고 금요일부터 이제 또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주일 설교도 그때 막 부랴부랴 준비해야 돼요. 새벽 큐티 설교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좀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뭐 월차 연차 뭐 그런 거 개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찬스를 한번 써볼까. 그래서 그냥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냥 애매하게 쉬느니 그냥 이번 한 주 동안은 새벽 큐티 설교는 좀 없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 좀 편안하게 좀 준비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요령을 피우고 싶은 거죠. 게으름을 좀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명색이 이제 큐티하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죠. 이 말씀을 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이제 일단 강조하는 거, 하나님 한 번도 저는 월차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연차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대답해 달라. 근데 그날 큐티 보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이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어. 그리고 곧장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막 전하. 좀 베드로도 감옥 갔다 나왔으면 쉬질 않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봐도 거기 쉬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그날따라 이게 마음이 꺾이질 않는 거야. 이번에 좀 쉬고 싶다. 이번에 좀 그냥 한 주 그냥 새벽 큐티 설교는 좀 그냥 내려놓고 싶다. 이게 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육자는 목사님 뭐 어떠냐고. 목사님 뭐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이번에는 그냥 쉬어도 된다고.
아니 또 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좋은데 이미 제가 큐티하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톡을 보냈어요. 즉 이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명절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새벽 큐티를 좀 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톡을 보냈어요. 아내가 이제 톡을 딱 읽었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톡을 읽고는 그 자리에서 큐티책을 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큐티책을 핀 거예요. 묵상에 들어간 거예요. 나쁜 여자야. 네? 묵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저한테 답을 보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도 당신이 쉬기를 바라거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니까 쭉 쉬길 바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여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도 주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걸 보고 당신도 그냥 새벽 큐티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미안했는지 큐티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 아내의 톡을 딱 읽는 순간 나와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 속에서 똑같은 것을 깨달았다는 걸 딱 보는 순간 흔들렸던 제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맞다. 나도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 아내도 이렇게 깨달았구나.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 순간 요령 피우고 싶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케이, 그러면 해야지. 순종할 마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아내한테 정말 고마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그냥 인간적인 말로 하지마, 해 라고 했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 아내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와 어때? 쉬어 그랬으면 쉬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명절 내내 찜찜했을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큐티한 게 있는데 계속 찜찜했어요. 아마 편안하게 모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 아내가 자기 말로 여보 목사인데 그러면 되겠어? 다시 그러면 안 돼. 쉬지 마. 해야지. 여러분 그랬으면 아마 속으로 지가 한번 목회해보라 그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가 내 힘든 거 알아? 한 번이라도 나 대신 이렇게 설교해 본 적 있어?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 아내가 자기 말로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제가 그 대답에 올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마음이 잡혀지고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던 저를 말씀으로 반대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는 저와 제 아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부부도 제법 제자 부부가 좀 돼가는 것 같다. 제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불순종하는 일에는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갈리고 순종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까지 한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리인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가 한마음 뜻이 되어서 그렇게 그 뜻을 이룬 일에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신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정말 살면 살수록 정말 내 아내랑 결혼한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아시겠죠? 그죠? 오늘 편안하게 살려고 내가 오늘 한번 또 아주 이렇게 떠는 거예요 지금. 살면 살수록 제 아내랑 결혼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로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 아내가 로또예요 저한테는.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믿음의 신결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 같은 믿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제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토달지 않고 순종해내는 부부, 바로 그 부부가 제자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안산중학교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토달지 않고 순종해내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했다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제자 부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안산중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너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너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제자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이도저도 아닌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애통하며 하나님, 이제는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결단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많은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해내는 하나님 제자들, 제자 부부들, 그리고 제자된 우리 안산중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무리가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무리 없게 하시고, 다 제자의 자리로 나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삶, 제자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얻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